20절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기대와 소망이 되기를 바라고, 바울이 일평생 복음에 붙잡혔던 그 복음 스케줄의 삶이 여러분과 저희의 삶의 스케줄과 우리 교회와 후대의 스케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그 집회에 가서 제가 지난주에 그 영도에서 40대 먹은 남성의 투신자살로 우리 램다이가 거기서 깔려 죽었는데, 어찌 됐느냐고 장례치료 목사를 만나서 물어보니까, 토요일 날, 핵심 훈련도 참여하고, 램데이 참여하고, 또 주일 예배를 드리고, 화요일 날 전도 집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도 부부 같이 참여를 하고, 그때 아이는 올 수 없는데, 남아있는 그 죽은 아이의 언니 되는 초등학교 5학년 아이도 하요 집회에 참여하고, 그래, 은혜를 받고 가고, 괜찮다고. 제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참 이 그리스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 참, 그 위대함을 무엇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에, 자식을 사랑하는 딸아이에 이르는데, 그것도 예기치 못한 큰 사건. 그리고 그 아버지는 소방관이라네요. 많은 사람들 죽음을, 지켜보고 해봤지만, 실상 자기 딸아이가 죽는 거 현장 직접 목격했는데, 또 그 현장을 보고 온 또 교우들 얘기 들어보니까, 남아있는 그 아이, 초등학교 5학년 아이는 동생이 먼저 뛰쳐나가는 걸 보고 그 아비 죽는 걸 봤으니까 그 아이 참 트라우마가 참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또 이렇게 염려하는 분도 있는데, 집중적인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큰 사랑, 그 능력이 그 아이와 가정을 한없이 이루어서 그런 자를 살리는 가정이 분명할 텐데, 제가 그 과정을 보면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참, 복음에 대한 체험이 참 능력이구나. 그리스도의 능력 없이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이런 집회에도 참석할 수 있는 저런 여유가 생기질까,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는데, 바울의 위대함도 마찬가지죠. 바울의 뛰어난 지식, 많은 그런 풍만한 그의 사고력, 사상, 헬라 사상 이런 것 때문에 쓰임 받은 것이 아니고, 바울을 지배했던 그 한 번에 대한 지배가 그리스도에 대한 지배,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 복음에 대한 체험이 바울을 바울되기 위대해서 만들어서 오늘 고백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 그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나의 소망이다. 내 삶의 이유요, 내 삶의 가치요, 내 삶의 목적이다. 그게 오늘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위대한 고백과 가치의 발견이 저와 이런 발견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소망에 대한 축복이 여러분 가정 속에,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냐?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입니다. 바울의 기대는 언약적인 기대요, 바울의 소망은 언약적인 소망입니다. 세계복음화라는 거죠. 누구 안에서? 복음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바울의 간절한 기대 소망은 오직 누구 중심이냐? 예수 그리스도 중심, 오직 복음 중심, 오직 복음을 위한 것이 뭐냐? 그게 바울의 기대와 소망입니다. 담메색에서 사도 바울이 빛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체험하죠. 빛으로 둘러싸이는데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마치 모세를 변화시키는 그 호렙산의 그 광경처럼, 이사야를 변화시켰던 그 스랍 가운데 역사하셨던 창조의 능력 속에 둘러싸였던 그 이사야처럼, 바울이 담메색에서 빛으로 둘러싸이는데 뭔가 보여야 될 텐데 보이지 않고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빛으로 역사하는 그 속에서. 그때 바울이 주여 니시니까 라고 말씀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희한하죠? 예수를 핍박한 것이 아닌데 예수는 직접 바울을 향해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 믿는 사람을 그토록 복음으로 죽였던 그 행위가 곧 주를 죽이는 행위와 같은 거란 말이죠. 주를 핍박한 것 똑같은 거란 말이죠. 거기서 꼬꾸라지고 빛으로 둘러싸인 가운데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험한 현장이죠. 그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뭐냐? 그게 사도행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의 부르심은 복음에 대한 부르심이요, 복음을 위한 부르심임을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해 준 거죠. 바울의 첫 부르심이 뭐냐? 오직 복음을 위한 부르심이었다. 바울이 그걸 깨닫고 그의 삶 모든 중심이 뭐였냐? 복음을 위한, 오직 복음 중심인, 복음에 의한 삶을 경주했던 인물이 바울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바울은 평생을 가슴에
가슴에 언약적인 한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로마는 가보지 않았지만 로마서 1장 15절 보면 할 수만 있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도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에베소에서 대역사 일어났는데 불구하고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서 15장 23절에는 스바나 바울이 그때 땅끝을 본 게 스페인을 본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지도사는 포르투갈이잖아요. 땅끝까지 스페인도 가서 뭐 하겠다 복음을 전하고 싶어. 바울은 한마디 복음인 그리스도를 취함하고 난 다음에 그의 사상과 모든 이 삶의 방향과 이 모든 중심이 어디 있냐? 세계복음 앞에 딱 차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어려움, 매맞은 고통, 그 상관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13절, 14절 보면 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기도 하고 매인바 되기도 하기도 하고 태장이 얻어맞기도 하기도 하고 40에 가는 한매를 5번이나 맞기도 하기도 하고 바울이 완전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던져버리는데 이튿날 깨어나서 제자 디모데를 세우는 그런 바울. 완전 복음에 미친 사람이죠. 옥에 갇히고 난 다음 바울의 고백 1장 14절에 나오죠. 담대하게 복음 전파가 된다면 그 사실에 내가 망가지는 거, 내가 어려움 당하는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자체를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부모의 마음이죠. 자식 잘 되면 내가 망가지는 거 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만큼 복음을 사랑하고 주의 사랑의 강건됨을 힘을 얻었느냐라고 하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매맞는 거, 갇힌 거, 투옥된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말씀만 전파된다라고 하면 이 일 때문에 더욱더 복음에 전파되지 않느냐. 그 자체에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바울이 워낙 지금 복음 사역을 잘하니까 많은 사람들 바울을 투기하는 자가 생기죠. 또 두려워하는 자도 생기죠. 바울에게. 경계하는 자도 생기겠죠. 상대적인 우울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 바울의 투입된 상태를 이용해서 또 여러 가지로 자기를 의시되는 사람이 있겠죠.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그러 다 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히는 자를 향해서도 바울은요, 여유 있는 그 여유가 어디서 나오느냐. 진정한 복음에 잡힌 그 복음을 위한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이 그랬잖아요. 죽음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매맞는 거, 투옥되는 거, 직분 박탈되는 거, 직업 없어지는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늘 21절 보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자기 속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데 갈라디아장 20절은 똑같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예요. 왜 문제 아닌 문제에 자꾸 휘말리죠? 자꾸 내가 주도권을 지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왜 교회 문제가 문제 아닌데 교회 문제처럼 보이죠? 주님이 주인은 안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 있는 거예요. 가정이 왜 자꾸 문제 아닌데 문제가 보이죠? 왜 염려가 앞서 나가죠? 옛날 뭐 가불 해먹듯이 7080 세대는 가불이 뭔지 알죠? 가불 해먹듯이 염려를요 가불이 먹는 거예요. 가불을 맞아 주식 채권 들이듯이 집에 들이는 거예요. 뭐하더러 일어나지 않은 사건인도 미리 알아서 땡겨서 염려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늘 주인되어 있는 거예요. 주권적인 주의 능력이 주인되어 있질 않아요. 괜한 것에 신경을 가죠. 주님은 없어질 뿐이죠. 복음은 온데간데 없죠. 언약학적인 하는 온데간데 없고 내 고신, 내 염려만, 내 절망만 나를 에워싸죠. 그러니 자꾸 내 자신이 환경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복음 깨닫고 나니까 나를 어떻게 평가하던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거 그것도 상관없는 거예요. 복음 오해 나를 투옥시켰다 그것도 상관없는 거예요. 어떻든 그리스도가 전파되지 않냐. 그럼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이라. 내 안에. 여러분의 진정한 목적, 진정한 가치, 실제적인 존재에 대한 이유가 그리스도가 주인이라 맞다라고 하면 그 염려는 더 이상 염려거리가 아니에요. 기도 제목이죠. 오히려 남들이 여러분을 그걸 평가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주님이 나를 발견하시고 바울이 복음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께 발견들이 하미니 그리스도. 이제 그분의 최고 것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보석을 정말 알면 여유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못 먹어도 못 먹는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보석의 집이 있는데. 안 쓰고도요, 배부른 거예요. 왜냐? 진정한 보석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 가치, 비교할 수 있는 가치 이런 그런 이 실제적인 보석의 집에 있다라고 하면 그것처럼 여유 있는 삶이 없죠. 창조의 보석, 내 인생의 진정한 영적인 보석이 그리스도인데 바울이 그걸 딱 발견하고 나니까 세상과 그거 그렇게 뭐 휘말리 들 것도 없는 거예요.
그의 간절한 기대, 그의 간절한 소망은 오직 뭐냐? 오직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 복음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주님이 증거된다고 하면 나는 그것을 기뻐하겠다. 이런 바울의 복음의 누림이 저와 여러분의 누림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정도로 바울이 복음을 정말 누린 사람이냐? 이분이 예루살렘 들어가면 사도여 죽습니다. 심지어 성령을 받은 사람, 불건전한 신비주의도 아닌 정상적인 성령을 받은 사람이 예언은사를 통해서 전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은사를 무시했다가 아니에요. 그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한 일을 마치리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내 생명조차도 귀한 걸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야. 누굴 위해서 복음을 위한다고 하면 내가 죽는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13절 보면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는 거예요. 각오. 그야말로 일사각오죠. 뭐에 대한 각오냐? 복음을 위한 각오예요. 나를 이렇게 욕배했지 니도 한번 욕 좀 봐. 그런 싸구리 그런 삶이 아니라니까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에베소에서 안주할 만하잖아. 연세도 있고 이제는. 그런데 로마도 봐야 하리라.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게 바울 가슴이요. 여러분과 저희 가슴 무엇이 그래 불을 붙게 만들죠. 그 불이 무슨 또 분노로 일어나나 말이에요. 바울 가슴의 열정과 그에 대한 참된 비전이 뭐냐? 오직 복음을 위한 거예요. 복음. 잠언 29장 18절 보면요. 묵시가 없으면, 묵시가 없단 말이 뭐냐? 비전이 없는 자, 소망, 희망이 없는 자는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왜 묵시라는 단어와 왜 이 율법이라는 단어를 대꾸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비전이 없다. 언약, 메시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저와 이름 주어진 비전이 없다. 뭐 안에서? 언약적 상황 안에서. 복음의 능력 안에서 주시는 그런 비전, 그런 소망, 그런 희망이 없다. 그럼 내 인생 자체가 뭐죠? 방자에 향하는 거예요. 방자에. 무감각하게. 나를 그냥 아무데나 내팽개쳐버린 거예요. 그게 방임하고 방치하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내 속에 주어진 비전.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신다는 구원에 대한 비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참된 기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 이런 참된 비전,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인생 자체에 대한 생각과 모든 것이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나의 삶을 연장시키셨다 이 말은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기대가 나를 향한 기대가 있다. 내가 주를 향한 기대도 있지만 하나님 나를 향한 기대. 내 가정, 후손, 교회를 향하는 기대가 있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통하는 게 뭐냐?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과에 대한 코드에 대한 접선이에요. 복음과 안에서에 대한 그야말로 엔터키요. 무한한 그 능력이 있다는 많은 능력들. 바울의 두 번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냐? 물론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거죠. 우리가 좋은 책을 읽으면요, 사람의 사고력이 아주 뛰어나요. 좋은 글들을 많이 읽고 찾고다 보면요, 대인강의도 넓어가요. 시사도 굉장히 밝아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뛰어난 명사들의 강의를 많이 듣게 되면요, 사람들이 굉장한 그 사고력이 나와요. 그러나 주의할 것은 그 뛰어난 명사들의 간증이나 강의나 가르침이 내 영적인 문제는 조율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운명을 그 강사라의 말로 가르침으로 글귀들로 그 명언들로 제 문제가 해결되고 해결되느냐? 해결이 안 돼요.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피로만이 나의 영적 문제, 내 한계를 해결할 수 있어요. 고독하다, 공허하다, 살맛이 없다. 하나님 만나는 참된 선자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누리지 못하게 되면 세상을 다 가지고도 오는 공허함은 메꿀 길이 없어요. 허한데. 목사에게도 나이가 드니까 허해지더라는 말을 들어봤다니. 허해진다니까요, 허해. 날마다 뭐냐? 그럴 때 날마다 목사에게나 여러분에게나 언약의 말씀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참된 보석이신 그리스도로 내 마음 생각이 빛나지 아니하면 세상 그 길로 내 인생을 빛나게 해주는 게 아니라니까. 주의 말씀만이 내 길의 빛이요, 내 등에, 내 가는 길의 빛이요, 내 등에 빛이다. 빛. 말이 헷갈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는 길에 빛으로 둘러싸 있지 않으면, 그게 나가는 길에 먼저 등불을 밝혀주지 않으면 내가 앞서간다고 되겠냐 말이야. 달려간다고 되겠냐 말이야. 처박기, 더 빨리 갈수록 처박혀 버리는 거죠. 인생에 대한 등, 인생에 대한 빛을 내 학문으로 달아세우죠. 내 가졌던 지식으로 달아세우고 부요함으로 달아세우고 권력 명예로 달아세우는데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시면 다 무용지물이에요. 왜냐? 악한 원수마귀의 지옥 권세를 왕이신 권세가 아니면 해결해 주지를 못해요. 그 이름의 능력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딱 깨닫고 나니까 다른 거에서 이제 인생을 걸질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해야 되는데 그게 자기의 모든 삶의 모든 순환들이 그게 다 주어지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요한복음 보게 되면 하도 세례요한이 제자들이 나오고 예수 오시기 전이니까 6개월 전에 오셨잖아요. 막 향하니까 많은 제자들이 인산일을 이루죠. 그때 사람들이 착각하죠. 세례요한 당신이 구약부터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십니까? 착각하게 만들죠. 사람들은 우리를 착각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때 세례요한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나는 물로 세례를 줄 뿐이지만 나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는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물 체험 정도가 아니고 성령을 체험케 하실 분이 오실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어주는 것조차도, 메어주는 것조차도 는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집에 모시려면 신발끈을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래 들어오잖아요. 그것조차도 못한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뭐 되어지면요, 마치 내가 뭐 되어지는 것처럼 속기 쉽죠.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로마서 14장 8절 보게 되면 살아도 주를 살고 죽어도 내가 주를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살든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된다고 하면 죽는 것조차도 문제가 안 됩니다. 죽는 거, 그건 나에게 큰 유익입니다. 바울이요.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존귀되게 하느냐. 그게 인생에 대한 바울의 사역의 길이, 삶에 대한 길이라니까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마찬가지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하면 불 속에 들어가는 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자굴에 밥이 되는 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러면 그들을 그렇게 위대한 그런 믿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었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 언약에 대한 증거, 하나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하면 내 망가지는 거는 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못 말기죠. 그래서 히브리 11장 38절, 세상이 감당지 못할 사람, 누굴 두고 믿음의 사람을 바라고. 옛날 제 고등에 다닐 때 별명이요, 저는 갈마다 갈마는 얼마. 선생은 이름이 갈마 선생이다니까. 그냥 갈지마오 약자 갈마. 저 못 말긴다, 저 양반은. 갈마. 폭탄같이 무조건 하는 저돌적인 사람들 있죠. 갈지마오. 그러듯이 사도행 10장 38절이 뭐냐? 영적인 갈마들이라 갈지마오예요. 왜냐? 하나님의 중요한 그 믿음에 대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현주소가 뭐냐? 하나님 영광만 드러나는다라고 하면. 바울이 지금 그러는 바울이 죽는 걸 두려워 안 하겠어요? 스데반의 죽음이 두려우지 않겠어요? 그러나 스데반의 마지막 죽는 모습을 바라보고 사도행 10장 15절 보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천사. 피가 막 낭자에 얻어맞 터지는데요, 얼굴은 천사와 같은 거예요. 천사. 우리는 좀 화장품 많이 발라가지고 얼굴이 뭐 그런데 사도 바울은 피가 낭자한데도 그 얼굴이 천사와 천사. 사도 바울이 얼마만큼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를 누린 사람이냐. 모든 우리를 구원케 하신 영광의 소망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광의 소망이 뭐예요? 바울은 나의 영광의 소망은 그리스도. 하나님 비밀이신 소망에 대한 영광이 누구냐?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9절 보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존귀된다고 하면 나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겠다는 거예요. 그 수고의 가치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린도서 15장 10절에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무중 망가지고 약해지는 그때에 나를 온전케 되는 것이고 약할 그때에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역설적으로 바울이 고백하죠. 그 중심의 무기가 누구에게 실려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복음에 딱 실려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이에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면요, 교회에다가 무게에 실리지. 교회가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아닙니까? 그리스도께, 교회에 무게가 실리지. 내가 한 거에 실리질 않아요. 그건 사건이에요. 그건 작아고. 심지어 바울은요,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지만 나는 빨리 주의 나라 가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저 천국이 좋으냐. 그러나 바울이 1장 23절에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싶은 거 간절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모든 인생에 대한 가치를 누구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데 찾아온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참 놀랍죠. 놀랍죠.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 이것이 내 것이 되어야 돼요. 내 것. 어떤 이 양반이요, 책에서 책을 좀 읽어본 모양이라. 책 내용이 뭐냐, 100m 밖에서 아내를 불렀는데 만약 아내가 대답이 없다. 그럼 조금 늙은 것이다. 50m 앞에서 또 밖에서 아내를 딱 불렀는데 아내가 대답이 없다. 그러면 조금 늙은 것이 아니고 많이 늙은 것이다. 10m 가까이 가서 아내를 불렀는데 아내가 대답이 없다. 그건 심각한 상태다. 그 책을 읽어보이라. 그래서 저녁에 가다가요, 마누라 한번 테스팅해 본다고 해본 거예요. 저 100m 앞에 입구에 가가지고 마누라를 부른 거예요. 100m 부르면 뭐 들리겠어요? 여보, 오늘 메뉴가 뭐야? 물은 거예요. 100m 앞에서. 그래서 소식이 강감 소식이라. 생각하기를, 우리 마누라가 늙었나 모양이다. 50m 가가 또 물은 거예요.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물은 거예요. 역시 대답이 없은 거예요. 내 마누라가 이렇게 늙었단 말인가. 인생이 무성하구나. 10m 가까이 가서 또 물은 거예요.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물은 거예요. 아무 소식이 없어. 내 마누라가 완전히 맛이 갔구나. 그래서 문을 열고 집에 들어서 보니까 마누라가 열심히 이제 이래 또닥또닥 장만하고 있는 거예요. 곁에 가가지고 싹 물은 거예요.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야이 XX 이놈아, 오늘 저녁 메뉴가 수제비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나? 맛은 누가 마셔간 거예요? 마누라가 마셔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마셔갔지. 우리가요, 말씀을 듣고도 이건 내 마누라가, 이건 우리 어머니가, 이건 아무개가 이러던다니까요. 바울의 간절한 기대 소망을 우리는 크요, 바울의 간절한 기대 소망을 넣고 간다니까요. 그야말로 한 좋은 설교 한 번 듣고 갔다 이거예요. 그러니 현장 가서는요, 내 삶에 그리스도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되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사단에 속고요, 현실에 속고, 경제 염려에 속고요. 염려에 대한 99%가 뭐예요? 돈이요, 돈. 가득 속고요. 바울의 간절한 기대,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를 존경하기는 거다고 하면 나의 간절한 기대가 되고 나의 간절한 소망이 되고, 아멘. 이래만이 나를 이기고 현장 악한 사단 영적 사실을 이길 수 있다니까요. 안 그러면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엉뚱한 생각을. 마누라는 이미 다 오늘 수제비도 이야기 다 했는데 진짜 듣지 못한 건 지 귀인데 불구하고 가서 우리 마누라가 어떻니, 누가 심각하니, 누가 문제니, 나의 심각성을 모른다니까요. 지금 사도 바울 속에 영광의 소망, 영광의 비밀, 살아야 되는 존재에 대한 이유 다 뭐냐?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의 간절한 기대 소망은요, 간절한 기도예요. 뭐에 대한 간절함이냐? 생명 살고 살리는 전도, 선교에 대한 그걸 가슴에 품은 거예요. 옛날에 해품날 그랬는데 바울 가슴에는 뭘 품었냐? 전도, 선교가 품어진 거예요. 그게 바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오늘 2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지만 남아있는 것이 오히려 너희를 더 유익할 것이다.
바울이 뭐 해주는 거죠? 곁에서 빌립보 교우들을 향해서 유럽 보관을 두고 바울이 오기 갇혀있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주변에 저도 어머니 한번 가면 86세인데 기도의 배경이 크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기도의 배경이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기도의 배경. 이번 주도 제가 12장로들 쫙 금요도 기도했지만 쭉 기도해요. 교회 12장로 살면 다 살잖아요, 사실은. 쭉.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한다. 그 최고의 누군가는 누굽니까? 성령이죠. 구원받은 백성에게. 우리를 위해서 연약한 자를요 중보하고 사람들 잊어먹지만 성령 그렇잖아요. 영원토록 구원받은 자를 곁에 서서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구원은 받은 백성들을요 영원히 지키시고 어디까지? 주의 나라 천국까지. 할렐루야. 그 배경이 우리의 배경이에요. 뭐 사람 시시한 사람들 소리 뭐 해주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런 사람들이야 뭐 여러분 돈 좀 한 몇백억 가 있어 봐요 여러분. 수천 트럭도 이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돈 없어 보여 여러분. 그것처럼 초잡한 인생이 또 어디 있나요? 또. 그런 이 상대적인 것에 그래 우리가 짓밟히거나 그게 여러분 마음 어떻게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진정한 복음, 진정한 그리스도에 대한 존귀함. 이 복음 듣지 못해 그토록 훌륭한 인품 가진 사람들이 무너져버리고 그래 성공처럼 보이지만 바벨탑처럼 무너져버린 인생들. 그런 중요한 사람이 매너 뛰어나고 그리 훌륭한 인물인데 자식 아이가 자살로 죽어버리고 집안에는 영적 문제 해결하지를 못하고 저주지향에서 빠져나온 길을 알지 못하고 온만 때만 책은 다 읽어놨고 좋은 작품 다 읽어놨고도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런 이 참 지식을 몰라가지고 이 땅에 수많은 비극이 일어나는 이런 일에 바울의 가슴에는 그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 사단 왕국을 깨뜨린 참왕이신 그리스도 그 소식이 증거되는 일에 가슴이 한이 돼가지고 바울은 기도한 거예요. 그의 간절함이 기도. 심지어 25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지금도 간절한 기도는 너희 복음 안에서 너희 진보다. 복음 안에서 너희 믿음의 진보 그 속에 주어지는 기쁨 그게 너희 속에 풍성하기를 원한다. 바울이 간절한 기도예요. 복음 속에서 든든히 쓰임받고 심지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물론 나를 통하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너희 믿음이 더욱더 해가지도록 장사한 분량이 이르도록 더욱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쁨의 소식이 기쁨의 능력들이 풍성해지도록 바울이 거기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뭐죠? 이것이 유럽 전 세계로 확산되어져 가니까 바울이 영적인 푸싱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 어디 속에서? 감옥 속에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감람산에 가셔서 호렙산에 가셔서 뭐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게세마네 동산에서 뭐 하신단 말이에요? 힘쓰고 예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러넘친 거예요. 이들의 죄들을 향해서 하나 되도록 기도하시고요. 저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예수님이 간절한 기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부탁하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하잖아요. 베드로 요한이 복음 앞에서 막 핍박을 겪을 그때 무슨 기도한 거죠? 종들의 위험함을 하감하여 주옵시고 주 예수 이름을 더욱더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할 때는 기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문제예요. 하나님 더더욱 뭐하란 말이에요? 기도할 때는 기도. 뭘 잊어먹지 말도록 복음 듣지 못하고 지금은 방황하고 고통나는 자들에게 참된 복음을 비밀들을 증가하도록 하는 기도에 대한 위력. 그 시간표라 그 시간표. 아빠 죽었다. 더 이상 기회 없어요. 엄마 돌아가셨다. 더 이상 기회 없다니까요. 할아버지 소천 더 이상 기회 없어요. 돌아가셨다. 언제냐? 지금이 기회라니까.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옥중에 자기가 지금 매 맞는다 고통 이게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듣지 못한 영적인 고통 그 현장을 바라볼 때 바울은 그 속에서 간절한 기도가 나온 거예요. 누구를 존경하십니까? 물으면 누구 존경한다 그러죠? 남아프리카 대통령, 최초의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 인간적으로 그렇게 멋있는 사람 이 땅에 사는 것도 남아공의 축복이에요. 선교사님이 그 현장에서 복음도 전하고 그러잖아요. 한 사람에 대한 유력이 얼마나 큰가 모르죠. 그 만달라가 그 잡혀 들어가서 투옥되고 있으니까 산여제 되는 해예요. 자기 모친은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 이듬해요. 자기 큰아들이 또 교통사고로 또 죽어버렸어요. 기가 막힐 일이죠.
그러나 본인은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다가 자기 딸과 아내는요, 흑인 또 노예 현장으로 끌려가 버리고.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다가 14년이 지난 다음에 큰 딸아이가 편지가 하나 날라온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은 손자를 낳았으니까 아이 이름을 좀 장명해달라고 아빠한테 편지를 보내고요. 그 감옥에 14년째 되는 해에 딸아이가요, 아빠한테 가서 아이 이름 지었냐고. 그건 묻더라잖아요. 그때 넬슨 만델라가요, 쪽지를, 국에 있는 쪽지를 하나 써 내밀어주더래요. 그 쪽지를 큰아이가 딱 받아가 딱 읽는 순간에요,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그 쪽지에다가 뭐라 돼 있냐? 이름이 희망이에요. 희망. Hope 되게 좁은 희망. 그 자체에 큰 딸아이는 또 감동하는 거예요. 아빠가 이 고통과 이 얼음 절망 속에서도 힘을 잃지 않고 자기 집 아이 데리러 가는 손주에게 이름을 호프라 진 거예요. 희망이라 진 거예요. 우리가 복음 속에 최고의 영적인 거부가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인을 통해서 소망, 희망 잃고 살아간다. 그게 누구 생각이에요? 그게 악한 원수 마귀의 생각이지. 왜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그릇되게 해석하냐 이 말이에요. 최고의 원색 복음을 가진 우리가 그 환경 그게 무엇이라고 글쎄. 죽는다 죽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영원한 주의 날에 입성하게 되는 건데. 사람들 그게 무슨 여러분 시험거리가 되나요? 오늘 하나님이 1초만 몇 초만 잡고 있어도 끝나는데 0점 몇 초만 안 잡아줘도 사고나 죽을 것인데 미끄러져 잡아 죽을 것인데 별 문제가 되나요? 충이 뭐가 헤롯이 죽어버리는데. 방금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뭐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네. 우리 속에 정말 소망이 있다. 참아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소망이 누구에 대한 소망입니까? 오직 복음입니까? 그리스도 존귀하는 일입니까? 선교, 전도를 품은 기도에 대한 비밀이 있는 그 소망입니까? 그게 안 되니까 그릇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바울은 빌보 3장 12절에 고백합니다. 나는 달려간다고. 내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거. 그리스도의 계획을 쫓아서 내가 가는데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 멸류관에서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해서. 그것도 디모데후서 4장 17절 보니까 주께서 내게 더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힘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 소망이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일 앞에 새로운 인생이 경주되고 시작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결단들, 그 일을 통해서 후손 후대가 복을 받고 여러분과 만나는 모든 자들이 복의 역사를 이어가는 일에 하나님의 명문 가문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의 살아야 될 이유와 가치와 목적이 되게 역사해 주시고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 앞에 새로운 인생의 믿음 안에서 경주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주님이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